땅을 기경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호세아 10장 1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을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고 있는데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10장 1절에서 비유하는 이 포도나무는 긍정적 의미에서가 아니고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 1절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자기를 위하여 열매를 맺는 나무로다.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인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더 많은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바알을 위해서, 바알 신을 위해서 더 많이 제단을 쌓고 또 번영하면 번영할수록 헛된 신들의 우상을 세우고 아름답게 그 신들의 우상을 꾸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것을 만들고 추구하고 배신을 한 것이죠.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원하는 때에 징계하겠다. 채찍질을 하겠다. 사랑의 채찍질이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12절에 보면 오늘 본문이죠.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거두고 긍휼과 은혜를 다시 베푸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기다리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죠. 그런데 끝까지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채찍을 들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두 번 사인을 주시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0장 12절에 보면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를 심고 인의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란 어떤 땅입니까? 경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둔 방치시켜둔 땅입니다. 경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면 그 땅이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잡초가 금방 올라오죠. 며칠만 지나도 금방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이 올라오고 엉겅퀴, 들풀 이런 것들이 그 땅을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시간이 흘러가면 그런 들풀도 다 말라버리고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은 땅은 딱딱해서 씨를 뿌려도 이 씨가 싹을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굳은 땅을 쟁기로 갈아엎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아엎어서 딱딱한 땅을 이렇게 부숴주고 부드럽게 만들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이 묵은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비유해 주는 것입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할 때 너희들의 마음을 기경해라. 우리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지 않고 바알 신을 향해서 헛된 신을 향해서 그 만들고 이렇게 마음을 쏟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작은 밭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장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마음을 잘 일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와 수확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마음속에 온갖 잡초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엉겅퀴, 독풀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마음을 경작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경작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경작하지 않으면 누군가 와서 도둑이 딴 사람이 사탄이 경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육의 열매, 마귀의 열매로 이렇게 오염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밭을 경작하지 않으면
온갖 세상의 악한 생각들, 육적 생각들, 그런 잡초, 육적인 잡초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의식 속에 계속 그런 것들이 떠오릅니다. 음란과 분노와 판단, 세상의 가치들,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의심들이 잡초처럼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그러한 잡초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점점 자랍니다. 독초도 올라오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밭에 온갖 오물들, 쓰레기들을 이렇게 막 던지고 이렇게 막 더럽히고 있는데 그걸 치우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 쓰레기가 썩어서 또 구더기도 생기고 파리가 나오고 계속 더럽혀지겠죠. 우리 마음에 무언가 오물을 누가 던졌다면 빨리 그것을 청소해야 합니다. 빨리 이렇게 쓰레기통에 집어넣고 정리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 마음이 황폐하게 변화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황폐한 사람의 마음은 육적인 마음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죄가 득세해서 죄의 열매를 가득 맺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자, 이 앞에 스크린도 한번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예, 마음이 육체 소욕이 가득해서 육체 소욕이 득세하고 그렇게 죄가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음행, 우상 숭배, 주술, 분냄, 술 취함, 방탕, 온갖 이런 육의 열매들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육의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왜 육의 열매를 맺을까? 육체 소욕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영적으로 자신의 마음밭을 완전히 방치하고 경작하지 않기 때문이죠. 마음을 경작해야 합니다. 읽어야 되죠. 또는 그 사람이 아예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입으로는 주로 시인하고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그러나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렇다면 어쩌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일 수 있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적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생명이 그 안에 없으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가 증명이 되죠. 확정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생명을 가진 자녀라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생명의 열매가 한 번도 맺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과나무라고 생각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맺히지가 않아요. 자꾸 배가 열립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가 아닌 거예요. 배나무인 거죠. 똑같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관점이죠. 근데 로마서의 관점으로 보자면 참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가 없는 칭의는 가짜라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는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그래서 정말 참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안에서 의롭게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입으로 말하면서도 그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경건의 열매를 보이지 않거나 정말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여전히 세상적 가치를 추구한다면 우리 믿음을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또 회개할 것이 없는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아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죄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세상의 악한 행위들을 일삼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9절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이 헬라어 문법상 이게 뭐냐면 미완료인데요. 계속적인 반복해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끊임없이 이러한 육의 열매를 반복해서 거둔다면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러한 목록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악의 목록이 두 군데 더 나옵니다. 여러 번 나온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의 열매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당연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녀라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도 나오고 계시록 2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육의 열매를 거둔다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제목을 가만히 보니까 나는 뭐 이런 죄에 딱히 이렇게 범하고 있지는 않구나 생각하면서 안심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뭐 반복해서 짓고 있지는 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그런데 여러분, 이 죄 목록에 내가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가 더 무섭습니다. 은밀한 죄.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 중에 조셉 얼라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쓴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보내는 경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한 도전을 준 책입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 문 앞에서 대자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은밀히 숨어있는 죄악을 면밀히 살펴서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밀한 죄, 우리가 그냥 쉽게 간과하는 은밀한 죄의 그 목록을 쭉 제시하는데 6가지를 제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은밀한 죄, 의도적인 무지입니다. 의도적인 무지. 여러분, 무지로 말미암아 그 영적 눈이 가려워져서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는 제가 몰라서 그랬다고 아무도 변명할 수 없습니다. 무지는 여러분 나태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태와 게으름과 무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성과 이성적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의 나태함으로 게으름으로 무지 가운데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한 채 그냥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심치 않은 사람이라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거듭났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고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쓰고 주님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은밀한 죄는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 그 반복에 안주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안심하죠. 바리새인들의 경우가 그런데 형식적으로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진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그 내면을 보면 회칠한 무덤 같은 거예요. 썩어있는 뼈, 시체가 가득합니다.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가 행하는 그런 어떤 행위들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고 그 의를 의지해서 나는 이렇게 사니까 천국에 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은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진실로 회개할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이 자기 의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아까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말씀했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의 목록이 자신에게 있다면 나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겠죠. 나는 죄인이구나. 천국에 가야 되는데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러면서 회개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 겉으로 드러난 죄가 있는 사람은 오히려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은밀한 죄에 이렇게 눈이 가려워져서 그냥 그렇게 형식적 삶을 살아가다가는 천국 문 앞에서 퇴짜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은밀한 죄는 일정 수준의 신앙에 안주하면서 헌신적이며 열정적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기에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더 이상 내가 더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은 좀 내게는 부담이 된다. 나는 이 정도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마음, 그런 마음 또한 참으로 거듭나지 않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말 일정 수준의 신앙에 안주하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더 사모함으로 알고자 하고 말씀을 배우고자 하고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 왜 저렇게 유별나게 하나, 그렇게 조금 불편하고 그 다음에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은밀한 죄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은근히 꺼려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이름 불리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형식적 신앙생활 속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은밀한 죄가 늘 숨어 있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어떤 대가의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즉각적으로 돌이키죠. 거부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고 십자가를 지라는 주의 말씀에 무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길의 끝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은밀한 죄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여러분, 주님보다 부모나 형제, 자매,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것도 내 제자가 되기에 합당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거듭나지 않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조셉 얼라인 목사님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겉으로는 신앙을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이런 사람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혹은 문화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겉옷만 그리스도인이라는 문화의 옷을 입고 있는데 그 속은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육을 따라, 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가장 큰 만족과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진지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참으로 기쁨을 주는 가장 우선순위의 기쁨 무엇인가? 그 가장 최우선순위의 주님이 있는가? 아니면 나의 어떤 세상을 향한 어떤 그 즐거움이 그 위에 있는가? 마지막으로 은밀한 죄는 자기를 무시하고 모욕하는 사람들에게 앙심을 품고 시기하고 용서치 않는 마음, 그 마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자신이 당한 상처와 모욕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끝까지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정말 주님께 무한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은밀하게 감추어진 악이 우리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늘. 그러면서 악에 대해서 미워하거나 저항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늘 그 악과 악한 동기, 악독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사망의 상태, 영적 죽음의 상태에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단은 우리 안에 숨겨진 이 은밀한 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냥 겉모습만으로 너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여러분, 예레미야 때 이 예루살렘 멸망하기 직전이었는데, 그래서 정말 이제 정말 하나님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타락해서.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돌이키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외치는데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안전하다, 안전하다. 너희는 안전하다, 안전하다.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평안이 있다.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소리는 늘 우리를 안전하다는 거짓으로 속이며 은밀한 죄를 간과하게 만들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사랑으로 채찍질하시면서 우리가 진실한 회개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를,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은밀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났다 할지라도 이 은밀한 죄에 묶여 있다면 그냥 육의 지배를 받다가 겨우 불에 그슬린 구원을 받거나,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자로 그렇게 구원받은 줄 알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니시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이 지옥의 불에 떨어지지 않고 회개하며 돌이켜서 거듭나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하시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며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드러운 방법으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회개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내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은 무지한 말이나 노새처럼 제갈을 물리고 막 끌고 가야 어떤 그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과 고난을 줘야만 주님께 따라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사랑하니까 또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난을 주기도 하시죠. 그런데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는 사랑의 징표로 우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참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오래 기다리시니까 내게 시간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여러분, 바로 지금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지 않는가, 내 안에 드러난 죄가 있지 않는가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 여호와를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이 마침내 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찾을 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을 찾을까? 첫 번째는 말씀 앞에 나가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보여주세요.
영혼의 숨은 것들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정말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 영혼 깊은 것까지 다 동기와 의도까지 다 드러내십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진실한 회개로 나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쟁기로 마음을 갈아엎었다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물을 주어야 되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죠. 기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우리가 이 죄, 육적인 이 모든 잡초와 모든 독초, 들풀, 엉겅퀴를 다 뽑아서 다 제거할 수 있는 영적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악된 이 생각들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저절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의 십자가를 늘 바라보며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순간순간 24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그 핸드폰 알람을 1시간 간격으로 알람 설정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알람이 울릴 때마다 1분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그래서 24시간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기를 원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니까 정말 주님을 더 생각하고 싶은데 살아가다 보면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분은 1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질문을 던지면서 묵상하고 주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주님의 그 손에 박힌 못이 얼마나 아프실까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누리고 늘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밭이 어떤 상태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경작되고 잘 관리되고 있는가? 아니면 들풀과 독초와 엉겅퀴 가득하고 온갖 오물들이 가득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잘 맺고 있는가?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밭을 맡겨주셨잖아요. 그럼 주인 앞에 올려드려야 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인이 왔는데 열매가 없어요. 오물이 가득해요. 들풀이 가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황폐해진 마음밭을 기경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늘 나아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예화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미국 텍사스의 석유 사업으로 부자가 된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존 뉴턴, 루이 워더포드, 세뮤얼 프레스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아주 절친들입니다. 근데 같이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 석유 사업에 이제 아주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세 친구가 한 번은 함께 뉴욕으로 이제 이렇게 휴가를 가게 됐는데 뉴욕의 최고급 호텔 최고층 그 위에 이제 숙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이제 숙소에 짐을 놔두고 뉴욕 거리로 가서 이제 유흥가에 가서 술도 마시고 막 흥청망 놀다가 밤늦게 새벽녘이 돼서야 호텔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막 몸을 막 이렇게 가누질 못하는 가운데. 근데 로비에 들어왔는데 이 새벽에 엘리베이터를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고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이제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2층에 휴게소가 있으니까 잠깐 기다려 주시면 그러면 수리되면 알려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이 세 친구가 술이 취해가지고 우리 그냥 걸어 올라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계단에 노래 부르면서 한 계단 막 올라가는 수십 층이 되는 그 길을 이제 막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처음에는 즐겁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너무 지쳐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마침내 올라갔는데 문 앞에 왔는데 뭐가 없을까요? 로비에서 열쇠를 안 받아온 거예요. 야, 그러면 누가 한 명 내려갔다 올 수도 없고 또다시 내려가야 되는데. 근데 마침 그때 각 층마다 청소 아주머니가 이제 새벽에 청소하는데 이 아주머니가 마스터키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러면서 이 아주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었는데 짧게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90층까지 올라오느라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의 마스터 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짧게 했어요, 그냥. 근데 이 말이 이 세 사람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결국 예수를 믿고 선교 사업에 정말 헌신하는 그런 기독교 사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 문 앞에 이르렀는데 열쇠가 없어요. 퇴짜를 맞는다. 와,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예가.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평생 동안 자신은 선지자 노릇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도 하고 권능도 행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말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평생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히 우리 내면을 돌아보고 정말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으로 붙들고 의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진주와 서부 경남은 우리가 기경해야 할 묵은 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은 묵은 땅이에요. 기경해서 갈아엎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갈아엎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복음의 씨앗을 계속 뿌리면서 기경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지만 지금 현재는 그러나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주님의 쟁기로 쓰임받아서 이 땅을 갈아엎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는 귀한 주의 도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